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이 이제 그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막판에 큰 위기가 있긴 했지만 선지자 나단의 재빠른 판단과 지혜, 그리고 밧세바의 도움으로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사히 솔로몬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유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주신 모세의 유언입니다.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바로 여기에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를 형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유언은 비단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모든 왕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 전체로 볼 때에 한 나라의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로 열왕기서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나라의 한 왕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의 길을 갔는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였던 여로보암의 길로 갔는가 하는 표현으로 한 시대와 왕조를 평가합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보다 실제적인 지침도 이어지는데요. 크게 세 가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처단하라는 것,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라는 것,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를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언을 언뜻 읽으면 다윗이 살아생전 다 하지 못한 복수를 마저 마무리해라, 또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는 은혜로 갚아줘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세 사람, 요압, 바르실레의 아들들, 또 시므이, 이들은 전체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들입니다. 먼저 요압의 경우 다윗이 아직 유다의 왕이던 시절에 사울의 추종 세력을 비롯한 다른 이스라엘과 통합하려는 어떤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아브넬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려 했을 때, 그때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일이 벌어졌으니 요압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비겁하게 아브넬을 암살하였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압살롬 사태 이후에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하게 되었을 때, 그때도 정치적 화해와 통합의 제스처로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을 때에도 이때도 요압이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아마사를 멋대로 제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겠지만 이 나라를 통합하는 것, 하나로 모은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고 또 계속된 과제였습니다. 다윗의 통치 시절에도 유다와 이스라엘의 아슬아슬한 연합이 겨우 유지되고 있었던 때였고, 또 끝내는 그 손자인 르호보암 이후로는 아예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내다보고는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으로 유언으로 알려주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요압은 언젠가는 손을 봐야 되는 문제였고, 또 바르실레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요단 동편에 사는 지파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정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에 이들과의 관계를 돈독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므이의 경우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사울의 추종 세력, 여전히 분열의 씨앗을 안고 있는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통합에 위협이 되었던 것이지요. 과연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통합하고 또 서로 화해하게 할 것인가? 커다란 숙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핵심 키는 아까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특별히 요즘처럼 국정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러한 시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화해와 용서의 소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국에 이런 소명이 가당키나 한가, 또 우리가 무슨 수로 이런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막막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동일합니다. 이 길의 핵심 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